좌우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내 마음을 찢으라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하고 순복음교회에 만나서 한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순복음교회는 아주 뜨거운 그런 성령에 대한 그런 열기가 좋은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좀 반대되는 개념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거든요. 거기는 제자훈련과 평신도 사역에 아주 집중되어진 교회거든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마치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후후 불어대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불이 꺼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마치 엉덩이를 쳐들고 후후 바람을 부는 농부처럼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다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게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그 뜨거운 것을 꺼뜨리기 위해서 찬물을 들고 가서 끼얹는 일을 날마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옥하는 목사님이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이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 목회의 방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경의 지식을 알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 강림 사건 속에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초대교회 120명 그 초대교회 공동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함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냉랭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120문도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무엇을 조롱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낮부터 세술에 취해 있구나. 모습이 이상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12사도,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한 문장이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죠? 오늘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귀가 막혀서 그랬을까요? 청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귀가 있고 없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죠. 제가 인터넷에 글을 보다가 한 목사님의 기도문을 봤어요. 참 저에게 도전적이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 다친 귀와 근심에 막힌 귀를 열어주소서. 미움과 회한과 서러움과 집착에 막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욕심에 기가 막힌 줄도 모르고 소리만 질러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가 쉽게 말하고 쉽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을 따라 아이가 젊은이가 되고 장년이 늙은이가 될 때 육신의 귀는 어두워져 가지만 영혼의 귀는 더 밝아지게 하셔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소리 없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한 노 목사님이 쓴 기도문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서 육신의 귀는 점점 어두워지지만 영혼의 귀는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는 어두워져도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를 열고 들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어난 방언과 성령이 임하는 이 신비한 현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일들이 술 취하여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요 오늘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여러분,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전 9시에 이 시간에 누가 술 취해서 이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 것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 말씀이 구약의 요엘 예언자 요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엘 선지자는 주전 870년경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것을 AD로 따지면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AD 30년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약 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인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이 때가 되어지면 말세에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세라는 말이요 어떤 말일까요? 마지막 때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세라는 의미를요 성경에서 우리가 좀 잘 분석하고 봐야 됩니다. 요엘서는요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래 구약에는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기록할 때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주의 날이 회복되어지는 그 후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요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세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말세라는 의미가 단수로 성경이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신약에서 단수로 쓰일 때는요 한 시점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말세 때를 의미하고요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후, 아까 말했던 그 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이 언제일지를 모르잖아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지만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그 말세는 폭넓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후에 진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이 사건이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약속의 내용이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범위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모든 육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굉장히 드물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성령이 평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들은 구약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의 자녀들, 노인이나 젊은이, 남종이나 여종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 충만함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람들, 왕과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언자, 아주 구약의 특별한 경우 몇 케이스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오늘 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예언, 꿈, 환상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한 계시의 방법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냈던 방법이 예언의 방법이었고 또 꿈을 꾸는 것이었고 또 환상을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그 혜택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였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한 말씀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또 두 본문을 베드로를 보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참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설교를 보면요, 이제는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분석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나눌 본문이 시편의 두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용한 본문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내가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해석한 것은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음부로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죽었는데 여기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지 아니함을 당한 그분은 다윗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이 내라는 표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가 죽어서 썩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지 않게 되어지시고 부활하게 되신다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예언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증을 하면서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이 다윗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지금 저기 있잖아. 여기 분명히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표현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였었어요. 예수가,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지만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죽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살리셔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표현이요, 그분이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메시아 시편을 또 인용하여서 듭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구약을 자꾸 이렇게 해서 변증하고, 베드로가 사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변증 설교예요. 구약의 시편의 말씀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34절, 35절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인데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다윗의 시편인데 똑같이 지금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주께서 내 주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당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주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인 다윗이 누군가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런 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뒤에 주는요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원수를 깨뜨려 승리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을 것이다. 이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셨잖아요. 언제까지요? 원수를 밟아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그 승리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110편에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이 메시아 시편을 인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이야기를 쭉 풀었어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임 당하게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었어요. 너희가 죽인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고 진짜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될 교회의 메시지이고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던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는가요?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요 오늘 수요예배 오셨을 거예요. 수요예배 오시는 거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데 그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수요예배 오겠어요?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주인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주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이 주라는 고백이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노인들, 하인들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주권자라는 표현이거든요. 당시에 이 큐리오스의 그 앞에 단어를 대문자로 쓰면요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주권자라는 의미거든요. 당시에 가이사를 부를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하면 지나가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오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고백처럼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었어요. 잘못하면 이 고백을 했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감격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나의 탐욕과 욕심이 주인 될 때가 너무너무 많고, 나의 탐심이 주인 될 때가 너무너무 많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는가 하면 이 라헬이 아버지 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는 장면이에요. 드라빔이 무엇인가 하면요, 가정에 있는 가정 우상이에요. 그 가정을 행복을 지켜주고 부요와 풍요를 지켜준다는 그런 가정신이었었어요. 근데 라반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말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구구절절하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들의 집안에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풍요롭고 부요롭게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었어요. 근데 라헬이요, 아버지 라반 집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훔쳐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드라빔이에요. 아니,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 돈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을 텐데 왜 이것을 가장 먼저 훔쳐갔을까요? 이 드라빔이 아버지 라반의 가정을 그렇게 부유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자기 인생도 이 드라빔이 자기를 그렇게 부유하게 축복해 줄 것이라고 라헬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믿는 또 다른 주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드라빔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상을 새겨놓고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고 주인 삼고 있는 것,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예수는 주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다른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고 초대교회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요,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경배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